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 또 하나님 전에 찾아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의 십자가. 아멘. 우리가 사순절 주일에 계속해서 우리 십자가에 담긴 의미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 중 사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 십자가를 향한 삶을 계속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최종 사명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도 언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사명이 십자가이고 고난인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받은 이 사명의 길을 유의하면서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일이 절대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도 안 되고, 예수님은 고난당하셔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죽으셔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신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보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여야 할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사명을 갖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또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사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다르지만 그 사명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아니라 너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가 어느 식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식당에 들어가는 셰익스피어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 앞에 가서 그를 깎듯이 예우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식당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그를 대우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서 이제 그 식당 현관문을 청소하고 있던 청년이 그걸 보면서 투덜투덜 거렸어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한 거죠. 누구는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누구는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누구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사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데 나는 여기서 마당이나 쓸고 있으니 한심한 거예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투덜투덜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셰익스피어가 그 사람을 가서 가만히 안아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지금 나는 펜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쪽 구석을 아름답게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네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당신이나 나나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 모든 일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것만 생각해요. 뭐 순교자들처럼 어디 가서 순교해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처럼 집도 절도 다 버리고 가서 내 모든 걸 다 내어놓는 것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직업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과 재능과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루어내셔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명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지 한 5시간 이상 지났을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때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5시간 이상, 6시간 가까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또 5시간 이상을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와 땀을 쏟아내신 시간이에요. 여러분, 생리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서 수분과 출혈이 심하게 탈수되고 출혈이 심하게 일어나면 심한 두통과 극심한 갈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은 극심한 통증과 고통과 또 심한 갈증을 느끼실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 고통과 목마름을 참지 못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목마름을 호소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고통을 참지 못해서가 아니라, 갈증을 이겨내지 못해서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모든 과정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과정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모든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 사명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도 선교사님을 하시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는 파라과이에서 선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파라과이에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동안 그 2, 3년 동안 파라과이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한 몇 주 전에 CGN TV에 이제 방송이 나왔어요. 임동수 선교사라고요. 화면에 보이시죠? 저 옆에는 책이에요.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책을 이번에 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그 CGN TV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저걸 봤어요. 친구가 나왔으니까 또 유심히 봤습니다. 저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저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같이 다닌 친구인데요. 나와서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어요. 근데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저희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파라과이로 갔느냐? 파라과이는 정말로 먼 나라인데 선교사로 가려면 가까운데도 동남아시아 쪽에도 비행기 타고 한 대여섯 시간 가면 갈 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도 선교사로 갈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왜 파라과이로 갔냐라고 물었어요. 파라과이는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가야 된대요.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없다 그래요. 2번 갈아타고 가야 되고 한 번 타면 2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나는 스스로 의지력도 약하고 다른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믿음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가까운 곳으로 선교를 나가면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망 나올까 봐, 내가 도망 나올 수 없게,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망 나올 수 없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데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바로 파라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파라과이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제가 이제 선배님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제 친구가 파라과이 선교사에 있다 그랬더니 파라과이에도 감리교 선교사가 있냐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려운 지역을 택해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이 정말로 두려운 게 뭐예요? 고난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게 되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을 만나도 절대 도망올 수 없도록 먼 곳으로 가서 마지막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 곳으로 갔어요. 그럼 그 결심대로 진짜 지금 22년, 3년 동안 파라과이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진행자가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이 선교사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힘든 건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힘든 거는 정말로 보기가 어려워요? 내 자녀들이. 같이 선교지에 가서 내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 친구도 이제 선교사로 처음 나갈 때는 갓 태어난 아기, 이제 1살 된 아기를 이제 하나를 데리고 나갔대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 또 아이를 하나 낳아서, 아이가 둘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 선교지에서 자란 거예요. 이제는 뭐 20살이 다 넘었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자라는데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없느냐라고 이 진행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딸이 이 선교사님한테 묻더래요. 파라과이에도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파라과이에도 계시지. 그랬더니 딸이 그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한국 하나님은 내가 믿겠는데 파라과이 하나님은 내가 도무지 못 믿겠다고. 파라과이 하나님은 파라과이 사람들처럼 생겼을 거 아니냐고. 난 그러면 그 하나님 믿기 싫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런 대답을 이 아이가 했을까요? 파라과이에서 그 파라과이 사람들한테 엄청 어려운 인종차별을 비롯해서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아이가 이렇게 질린 상태래요. 학교만 갔다 오면 아이가 방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인종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달림을 받아서 아이가 완전히 파라과이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질려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또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라과이는 정글지대, 남미는 정글지대예요. 그래서 벌레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그 친구도 댕기열, 말라리아 뭐 그런 거 걸릴 때마다 우리 그 친구들 카톡에 올려요. 댕기열이 걸렸으니까 기도해달라고 뭐 그런
카톡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목이라든지 팔이라든지 뭐 물고 쏘고 찌르는 벌레들이 엄청 많대요. 근데 물고 쏘고 찌르는 벌레들은 괜찮대요. 그 중에 어떤 벌레가 가장 좀 어려운 벌레냐면 그 손톱 끝이나 발톱 끝을 파먹는 벌레가 있대요. 그 파먹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파먹은 자리에 알을 낳는대요. 거기에다 알을 낳으면 조금 있으면 여기가 이제 처음에는 모르죠. 나중에 가면 알 낳은 자리가 까맣게 된대요. 그 알들이 있어서. 근데 그 만약에 알들이 거기서 그냥 부화하면 그 유충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닌대요. 사람 몸을.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벌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는 그걸 발견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119 불러서 가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살짝살짝 째수하면 되지만 거기는 병원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엄마는 아이의 몸을 꽉 붙잡고 있고 아빠가 그 아이의 그 까만 부분을 바늘로 다 파낸대요. 이거 자다가 아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자고 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손톱깎이로 사마귀를 떼내고 계시더라고요. 손톱깎이로 사마귀를 떼내고 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게 손톱깎이로 사마귀 떼내는 것도 그런데 바늘로 그걸 다 하나하나 파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힘든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자녀들이 이 사명 때문에 고통당해야 된다면 그 선교사님의 그 고난이,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봤던 책 녹슬지 않고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책에서 보면 그 아이의 그 발톱 끝에서 벌레를 파내고 난 밤에 그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늘 밤은 다시 눈물로 지새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통곡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선교사님의 기도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파라과이를 떠나지 못하고 20년이 넘게 2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거기서 선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파라과이가 이 선교사님에게는 자신이 지어야 될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사명이었다면 파라과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이 선교사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고난을 견뎌내며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고 따라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우리의 사명을 내던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우리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감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에 엮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대었어요. 여러분, 근데 2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원래부터 거기 있었어요. 십자가 밑에. 여러분, 이건 원래 있는 그릇이에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에서는 신 포도주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쓸개 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십자가 밑에 그 포도주를 담은 그릇이 있냐면 쓸개를 탄 포도주 그리고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고 진통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먼저 뭐 하냐면 그 신 포도주 그리고 쓸개 탄 포도주 몰약 탄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걸 마시지 않으면 십자가에 생살이 못 박히는 그 고통을 참아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마취제 역할을 하는 그 신 포도주를
그 못 박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먹인 다음에 그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쓸개탄 포도주와 몰약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이제 죽으시기 전에는 그 포도주를 받으셨는데 실제로 고통이 가장 심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럼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에 이거 마셔야 된다고 그 몰약탄 포도주를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34절에서도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도 예수님이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셨다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좀 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고통이 다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해야 될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조금이라도 감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다 당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모든 과정을 견뎌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해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인함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모든 과정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대신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몰약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어요. 그 고통과 고난을 감할 수 있는 마취제, 진통제였지만 그걸 거절하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런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초반만 제가 들었는데요. 교인들에게 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십니까? 물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세요? 네. 두 분 대답하셨어요. 한 분은 아멘 하셨고 한 분은 웃음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허허허허. 네. 그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못한다는 건가요? 쉽지 않은 대답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할 수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순교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목사님도 교인들한테 질문하니까 교인들은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 스스로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믿으시나요? 네. 근데 또 다른 질문을 바꿔서 이 목사님이 다시 질문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톱으로 켬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는 죽음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이 목사님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라고 한 번에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죽음을 향한 고통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고 내어놓을 수 있지만 뭐는 싫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겪게 되는 고통은 싫어요. 고통이 없다면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텐데, 고난이 없다면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십자가는 고통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이런 예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다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과 고난을 조금이라도 예수님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몰약탄 포도주, 쓸개탄 포도주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은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의 죄의 무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죽음보다도 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징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고난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내해야 될 고통이나 고난보다 무엇을 우선하셨냐면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있으면 해주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고난이 필요하다면 제가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면 그 고난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내가 이 사명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산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는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일이고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사명이 된다면 고난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 그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되면 고난은 나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자신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사명을 가진 사람만이 고난을 감내할 수 있고 피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는 맡겨진 일을 완수했다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키고 나면 종이 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주인에게 와서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를 해요. 테텔레스타이, 주인님 시키신 일을 다 마쳤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완성했습니다.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끝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할 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기록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부 다 가장 많은 분량을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그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나 위인전을 보면 뭐를 많이 다루죠? 그 사람이 살아 생전에 했었던 업적을 많이 다루어요. 근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인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이나 업적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사명이 가장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영광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떠났지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난 자리지만,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그 자리였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이고, 그것이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하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자녀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 할 것 같으세요? 자녀들에게? 네, 잘 생각을 안 해보셨죠? 네, 어떤 말을 하게 될 것 같으십니까? 뭐 어디에 건물이 있으니 그건 누가 갖고 뭐 그런 얘기 하시려나요? 싸우지 말고 골고루 나눠 가져라, 뭐 그런 얘기들 하실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마지막 전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지막 말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마지막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세상에서 잘 감당하다가 갑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겨둔 것들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고 결국에는 그 사명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주님의 그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구원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